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철학적, 종교적, 심리학적 탐구. 인간의 본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닌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철학적 물음 중 하나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두고 평생을 고민했으며 종교와 문화권마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인간 본성의 선악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이론, 최신 심리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주요 종교의 관점까지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보겠습니다. 제1장,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성. 동양 철학의 시각,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가 특히 활발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 주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비유를 살펴봅시다. 지금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나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선한 본성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득 없이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에게는 4가지 선한 본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을 의미하는 측은지심, 부끄러움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수호지심, 양보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시비지심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인간 본성의 선함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그 선함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는 그의 주장은 맹자와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혼란과 악행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순자는 인간이 악하다는 관점을 비관론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정함으로써 교육과 예, 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성이 선하다면 교육이 왜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순자에게 있어 교육과 사회적 규범은 인간의 본성적 악함을 다스리고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습니다. 이런 동양 철학의 대립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성이 선하다면 교육은 그 선함을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본성이 악하다면 그 악함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의 관점들. 서양 철학에서도 인간 본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발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인간이 선을 알면 선을 행한다는 덕은 지식이다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관점을 지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덕 혹은 비르투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좋은 습관을 통해 덕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보다는 잠재력에 가까웠습니다. 중세 기독교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 개념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개념을 통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정부와 사회 계약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악이었습니다. 반면 장자크 루소는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으나 사회와 문명이 그를 타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이런 관점을 반영합니다.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로 태어나며 경험과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으로 인간 본성의 가소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게 도덕 법칙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 이성을 통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본성에 대한 단일한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시각들은 모두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본성의 진실은 이런 다양한 관점들 속에 분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2장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성. 현대 심리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오랜 철학적 질문에 과학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인간의 선천적 성향과 후천적 영향,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발달 심리학의 증거들. 아이들의 발달을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적 성향에 대한 흥미로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일 대학의 아기 인지 실험실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들도 이미 선과 악, 도움과 방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입니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아기들에게 간단한 인형극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인형이 언덕을 오르려고 노력하고 다른 인형은 그를 도와 위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래로 밀어 방해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기들은 도움을 주는 인형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선한 행동에 대한 선천적 선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8개월 된 아기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구자가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닿지 않는 척하면 많은 아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주워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도움 행동이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기들은 또한 이기적인 행동도 보입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에게 이타성과 이기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화심리학의 시각.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행동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타적 행동과 협력이 집단의 생존에 유리했기에 우리는 타인을 돕고 협력하는 성향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생존과 자원 확보도 중요했기에 이기적 성향도 함께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단순히 선하거나 악하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응적인 복합적 성향의 집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대상에게 더 이타적인 경향이 있으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협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보편적이면서도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완전히 선천적이지도 완전히 후천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사회심리학의 다양한 실험들은 인간 행동의 가변성을 보여줍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필립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특정 역할 혹은 교도관에 배정되었을 때 잔인해질 수 있음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상황적 요인이 인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참가자가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권위에 저항했고 일부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상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향과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가 모두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한편 다니엘 바트슨의 공감 이타주의 가설 연구에서는 인간이 진정한 이타적 동기를 가질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움 행동들이 관찰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이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복합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도덕적 직관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기적 동기와 상황적 압력에 취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을 선택하려는 노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3장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성. 종교는 오랫동안 인간 본성에 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해왔습니다. 각 종교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 그 선악의 문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각, 원죄와 구원.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원죄 개념이 중심적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이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를 명확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관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죄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비관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과 은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내에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한 반면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 계열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능력을 더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시각, 불성과 번뇌.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모든 존재 안에 깨달음의 씨앗,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교는 인간이 번뇌에 의해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는 우리의 참된 본성을 가리고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런 번뇌는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는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본질은 순수하지만 현상적으로는 번뇌에 물들어 있으며 수행을 통해 본래의 정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유교의 시각, 인과 예. 앞서 맹자와 순자의 성선설, 성학설을 살펴보았지만 공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인이라는 이상적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며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예를 중시했습니다. 공자는 이는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올바른 행동 규범을 따를 때 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선악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수양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이슬람의 시각 피트라.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피트라, 즉 순수하고 선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봅니다. 코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유일신 알라를 인정하고 섬기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환경과 교육,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 본성이 유지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라는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길을 따를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힌두교의 시각, 아트만과 카르마. 힌두교에서는 모든 존재 안에 아트만, 즉 순수한 자아 또는 영혼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아트만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신성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나 무지 혹은 아드비아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에고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인간의 행동은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이는 윤회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힌두교에서 볼 때 인간 본성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지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참된 자아를 깨닫고 에고를 초월할 때 인간은 본래의 신성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 관점들은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변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이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장과 초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4장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 본성, 역사와 사례. 지금까지 이론적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 역사와 현실 세계의 사례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 전쟁과 대량 학살, 역사는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일제시대 만행, 르완다 대학살, 캄보디아 킬링필드 등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잔혹한 행위가 소수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 재판을 관찰하며 발견한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사람들도 특정 상황과 이데올로기에서 끔찍한 악행에 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들은 인간의 본성에 어두운 면이 있음을 또는 최소한 악에 쉽게 물들 수 있는 취약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상당히 우울해질 수 있겠죠.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면 희망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밝은 면, 이타주의와 영웅적 행동,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빛나는 인간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중에도 오스카 쉰들러와 같은 이들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일본 시민들이 한국 독립투사들을 숨겨주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르완다 대학살 중에도 일부 후투족은 투치족 이웃을 숨겨주었습니다. 2015년 파리 테러 당시 많은 파리 시민들이 열린 문이라는 해시태그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는 수많은 의료진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도움과 연대는 인간에게 이타적 성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위기 이타주의라고 부르며 인간의 협력적 본성의 증거로 봅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생각해보면 이타적 행동도 결국 자기만족이나 사회적 인정과 같은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순수한 이타적 동기 역시 존재하며 이는 인간 본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에서의 선과 악, 거창한 영웅담이나 끔찍한 잔혹사가 아닌 우리의 일상을 살펴봐도 인간 본성의 양면성은 드러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길에 떨어진 지갑을 실험적으로 놓아두고 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했는데 전 세계 40개 도시에서 평균 40% 이상의 사람들이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갑에 돈이 더 많을수록 돌려주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경제적 이익보다 도덕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때로는 타인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의 선택들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의 가능성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제5장 인간 본성과 현대사회. 현대사회는 인간 본성에 관한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합니다. 기술 발전, 글로벌화, 환경 위기 등은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 본성. 소셜미디어는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부 캠페인, 상호 지원, 지식 공유와 같은 긍정적 활동이 일어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벌링, 혐오 표현, 가짜 뉴스 확산과 같은 부정적 현상도 나타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더 관대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됨을 시사합니다. 시니컬한 시각에서 보면 SNS에서의 선행도 좋아요를 받기 위한 자기 과시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복합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라면 그 동기가 100% 순수하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와 인간 본성, 기후변화, 팬데믹, 자원 고갈과 같은 글로벌 위기는 인간 본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는 경향은 인간의 근시안적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혁신 노력은 인간의 협력적, 창의적 본성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양면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재기, 가짜뉴스 유포, 방역수칙 위반과 같은 행동이 있었지만 동시에 의료진의 헌신, 자원봉사, 백신 개발을 위한 전례 없는 협력도 있었습니다. 제6장 인간 본성에 관한 성경적 통찰. 인간 본성에 관한 여러 관점을 살펴본 지금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인간 본성의 이중성.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본래는 선하게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인간은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아름다움, 창조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이기심과 교만,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는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창조주 앞에서의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문제, 내면에서 시작되는 선과 악.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외적 행동뿐 아니라 내면의 마음 상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또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시며 악한 생각과 의도가 내면에서 비롯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인간 마음의 기만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변화의 가능성, 새 생명과 새 마음. 성경은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변화와 갱신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인간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최종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감.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 본성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이로 시작하여 후반부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훼손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장 종합과 결론. 인간 본성의 복잡성 받아들이기.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본성의 선악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종교적 시각과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스펙트럼. 인간 본성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하다는 이분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타성과 이기성, 공감과 잔혹함, 창조성과
파괴성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상황, 교육, 문화, 개인적 선택에 따라 이런 성향들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이기적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선한 행동조차 자기 만족이나 칭찬을 위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시니컬한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이타성과 희생의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성경적 통합, 창조와 타락, 구속의 이야기. 성경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존엄하지만 동시에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인간 내면의 이런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25절에서 곧바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실천적 함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갖습니다. 첫째, 겸손함. 우리 모두 선과 악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계심. 인간이 상황에 따라 악행에 가담할 수 있음을 알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희망.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균형. 인간 본성의 다면성을 인정하면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관점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의 선한 가능성을 더 발현시키고 악한 경향성을 제어할 수 있을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 본성의 선악에 관한 모든 철학적, 심리학적, 종교적 논의 끝에 우리는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으로 돌아옵니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 이것이 진정한 인간성의 발현이 아닐까요? 마무리.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선악에 관한 오랜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의 논쟁에서 심리학적 연구,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역사적 사례까지 이 질문은 단순한 답변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죄에 물들어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본성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깊은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철학적,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오디오북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Book of How To를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시면 다음 오디오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